말씀은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하잖아요. 기름 부은 왕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이 땅에 많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왕을 사람들은 기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하나님. 고난받는 그리스도예요. 네,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런 왕을 원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어떻게 고난받을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렸어요. 이것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란 단어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그가 방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무슨 단어예요? 누구든지. 점점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쵸?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모두다.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어요? 네. 예수님 따르고 싶죠. 우린 다 그 누구든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반대의 말을 생각해 보면 돼요. 자기를 부인한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를 추구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의 반대말일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뭘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항상.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배고프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프면 우리는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먼저 내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요? 내가 배고픈 게 더 느껴지고 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대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죽음. 맞아요. 십자가의 정확한 명칭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네. 십자가는 만약 우리가 죽을 때
집에 십자가 그 모양이 있었다니까, 네. 우리 할머니 집에 있어서, 그거, 누가 죽었다고 표시를 해주는 거. 맞아요. 묘지에 가보면 어떤 표시가 있죠? 십자가. 예,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는 묘지에는 십자가 표시가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 표시는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치범들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형벌장에 끌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죽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말은요,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는 삶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이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네. 누구도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실제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동기와 그 방법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랬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얘기 안 했겠죠. 거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것을 갖고 있다면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배고프고 옆에 사람도 못 먹었어요. 먹을 게 놓였을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먹는 것을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옆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먹을 걸 갖고 와야 돼. 네, 사랑한다면요. 나의 먹을 것을 챙기지 않고요. 이 옆 사람 것을 먼저 챙겨주고 싶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뭐가 있다면요? 사랑한다면.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의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먼저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너네 고통받으면서 살아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요, 자신의 고난을 막 의로 여기면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한다고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희생도 기쁜 일이 되고요. 누군가 내가 배고프더라도 저 친구가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해져요. 기본적으로 부모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는 먹을 게 있으면 자기 배고픔부터 해결해요? 자식부터 줘요? 자식부터 줘요. 왜? 부모가 대단히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못난 부모도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사랑이 있으면 그 희생이 기쁘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돼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냐면 사랑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뭘 사랑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좋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하게 될 거래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거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했던 말과 굉장히 유사해요. 여기 보면 사, 즉, 생. 네. 죽고자 하면 살고, 생, 즉, 사. 살고자 하면 죽을 거예요. 이것을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싸우러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무슨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들에게 목숨을 구하려는 자라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버린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이 말은 뭐냐면 결단의 이야기예요. 결단.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이야기해요. 그냥 그래 예수님 말씀이 좋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해야 하냐면 이제 자기 목숨을 어떻게 알아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래요. 이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누굴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건요, 사실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배가 13척밖에 없고 적은 좀 200척이 넘는 배가 있어. 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보자 라고 하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어요. 시끄러워서요. 네, 못 이겼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 사, 즉, 생, 생, 즉, 사 이 말은 뭐냐면요. 노력이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네.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요. 온전히 이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들이요. 결단을 요구해요. 근데 이 결단은요. 어떤 노력을 위한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죽고자 노력해라 이 얘기도 아니고 살고자 노력해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딸을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저 멀리 가려면 그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방향을 정하고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 갈 거야. 길이를 재지 않아요. 시간을 재지 않아요.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결단하는 사람. 그렇게 살기로. 그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뭐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질 것인지 이런 숫자나 이런 것으로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결단하고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 함께 볼게요. 36절에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에 그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프리카에 실제로 아프리카에서요.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루나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잡냐면 아프리카나 인도에서는요. 원숭이를 잡을 때 항아리를 준비해요. 입구가 아주 좁은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요. 견과류들을 막 넣어놔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항아리에 있는 견과류를 잡죠. 예. 잡고 나서 이렇게 빼려고 하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손을 이렇게 폈을 때는 겨우 들어가지만 주먹을 쥐고 견과류를 쥔 상태에서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견과류를 잡고 빠지지 않으면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사람들이 나타나서 원숭이를 잡아요. 이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견과류를 놓는 거예요. 네. 견과류를 놓고 빼면 살 수 있는데 원숭이는요, 그 견과류를 놓지 않아요. 놓지 않고 그것을 꽉 쥐고 빼지도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돼요. 우리 인간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것을 놓으면 살아요. 예. 이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고 누구를 따르면 산다고요? 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놓아요. 뭘 못 놓을까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못 놓아요. 자기 욕망을 못 놓아요. 자기가 뭔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 세상의 지위라든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야망이라든지 우리 욕심들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 죽는 그 원숭이처럼요. 우리 인간의 삶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엇을 주고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미련한 세대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면 영생할 수 있어요? 학벌로 영생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위로 영생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결국 인간은 늙어서 죽게 돼요. 결국은 아파서 죽게 돼요. 모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누굴 따른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방법이지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안 돼. 안 될 거야. 당장 손에 견과류가 잡히는데 이거 손을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들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거래요. 이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이 세상은 자기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위치에 서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자랑이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이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부끄러워해요. 예.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앞에 말을 하지 못해요. 나는 이것도 가지지 못했고 저것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거룩한 천사들과 내려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긴 거예요. 너가 나를 부끄럽게 여겼니? 그럼 나도 너가 부끄러워질 거야. 사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러워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떵떵거리면서 우리 잘해봐야죠.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집니까? 우리가 이겨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삶이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육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생을 돌보는 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요? 사랑. 사랑은요, 이 어려운 것을요, 이 불가능한 것을요, 가능하게 해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힘겨운 것. 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거 사랑은 가능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라고요? 내가 사랑해갖고 노력해야지 이 방법이 맞아요? 아니면 사랑은 결단이에요? 사랑을 결단. 예, 사랑은 결단이에요. 예, 사랑은 인정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건 우리 그 유명한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사랑이 노력하는 거니? 맞아요. 사랑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행동하는 것이고, 사랑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결단하는 것이에요. 부부가 서로 결혼했을 때, 사랑을 노력하나요?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 결혼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두 사람은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주례하는 사람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랑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라고 결단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이 바로 사랑이에요. 약속이 사랑이고 결단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도요,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함정이 있죠. 이 경과를 쥐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놓아야 해요. 우리 그런 미련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거 가지면 더 이 세상에서 멋져 보이니까 다 가지라고 얘기해요. 다 자신을 추구하라고 얘기해요. 빈손을 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 여기면요, 예수님이 그를 부끄럽게 여기시겠대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었죠?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의 그 영광이 있듯이 우리 또한 그 고난이 실패예요? 패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에 영광이 주어져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어쩌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랑했던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우리를 어떻게 상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종착에 일어날 거예요.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을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